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두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전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동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등장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오늘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 이후에 후처를 취하였다고 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취해서 오늘 2절과 3절 이하를 쭉 보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가족들을 정리하는데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삭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 중에 으뜸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 모든 사유를 더 주고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 이것은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다 주었고 자기 생전에 다 이삭을 떠나게 하였다. 나중에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나중에 이삭과 함께 혼란이 없도록 아예 자기 생전에 언약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준비하시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유일한 언약의 자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아들들은 동쪽으로 다 옮기게 하여서 각각 다 독립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동안에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을 받고 그래서 아들도 얻고 그 모든 축복을 맛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100년간의 믿음 생활과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건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몸이 약해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일정한 자기 수명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장래의 그 장지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구입한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장례를 다 이제 치르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세상은 끝난 것 같고 이삭은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너무 큰 믿음의 영적 거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아브라함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보통 부모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삭을 상대로 앞으로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은 이어가신다는 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알려주시면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복을 받게 되어 12명의 아들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딴 성읍을 각각 지도하고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고,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13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고 18절에 그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 서자들 그랬는데요. 서자들은 사라가 아니라 다른 아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재산을 주었다.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다 옮기게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 안에 교통정리를 다 마치고 언약의 아들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아브라함의 부고 소식인데요.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은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많이 늙고 기운이 다하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은 많이 늙고 힘들고 병이 든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모든 장례를 담당하였고 막벨라 굴에 장지를 정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밭과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장사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반복적이고 계속 복잡한 설명들이 나오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오늘 175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장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도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인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 동안의 그의 믿음의 삶, 특별히 믿음의 삶을 완주한 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기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신앙으로 평생의 믿음을 다 깎아먹거나 부끄럽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이 참 좋았는데, 마치 마라톤에서 처음에 잘 뛰었는데 후반부에 점점 뒤로 밀리는 것처럼 솔로몬의 생애는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일정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 마라톤을 다 완주한 것처럼 그의 생애가 잘 맞춰지게 되었고,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한 것은 5절과 6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지만 자기가 그 언약이 이어지는 데에 혹시라도 방해거리가 없도록, 혹시라도 짐 같은 게 없도록 5절과 6절에서 모든 걸 다 정리했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우리도 8절같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늙고 기운이 다하고 우리도 약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약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특별히 이것인데요.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마지막까지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성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그런 온전한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 우리 부모님은 늘 은혜로우신 말만 하시는 분, 늘 어디 가서나 은혜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완주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완주를 감당하면서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할 일이 5절과 6절 같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길을 열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잘 터주는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자기 자식들 중에 언약의 계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받은 자답게 믿음과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은 후 삶을 정리한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너무 삶이 바쁘고 피곤하여서 이런 여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불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나이가 지금 50, 60, 70, 80이 넘어도 믿음 안에서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하루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할 게 무엇인가,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인가를 묵묵히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언약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한 날도 너무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완주를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일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과 화평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오늘 하루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하루치씩 뛰어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은혜롭게 살면 우리가 하루의 완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씩 쌓여서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날도 믿음의 완주를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부분들은 없는지, 믿음의 탄탄대로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서 좀 내가 애써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계보를 믿고 또 한 날도 믿음의 삶을 완주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한 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75년간의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간의 그의 믿음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부르시던 내일 부르시던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서 하루치씩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치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뛰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자기 이삭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정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자녀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은혜의 유익을 끼치는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누가 보더라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귀한 삶으로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속히 잘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노광수 집사님도 잘 회복이 되어서 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 세대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무더위 가운데 하루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국내외 정세들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있고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의 때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